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과 또 연이어서 36절로 43절 좋은 씨앗 가라지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어 갇혔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뭐냐 깨닫는 게 은혜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이다. 깨닫고 다시 돌이켜보고 또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나아가고 또 깨닫고 또 결심하고 나아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열매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일에 이렇게 집중하면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많이 거둘 수 있겠죠. 오늘도 이 말씀이 그 소중한 과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종자전쟁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종자전쟁. 각 나라마다 지금 무엇에 열심냐면 자기 나라의 고유한 씨앗이 있죠, 씨앗. 그 씨앗을 열심히 모으고 연구하고 그것을 개량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농부들이나 또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고유한 씨앗은 또 이렇게 브랜드화 해가지고 수출해가지고 그것을 로열티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요즘에 나라에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수한 종자들, 다시 말하면 우수한 씨앗, 좋은 씨앗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그것을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든지 그리고 또 산업에 기여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우리의 먹거리, 생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힘쓰게 되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씨앗 이것을 발굴하고 좋은 씨앗을 잘 유지 보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또 농부들마다 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마다 이 좋은 씨앗을 열심히 고르잖아요. 여러분, 왜 농부들이 좋은 씨앗을 열심히 고를까요?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좋은 씨앗 안에 이미 생명력이 있죠. 씨앗은 작지만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또 농부들이나 밭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좋은 씨앗을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메주는 무슨 콩으로부터 나온 줄 아십니까? 좋은 콩. 아주 반듯한, 그래서 고르고 좋은 콩을 골라가지고 메주를 쏘아가지고 아주 먹음직한 청국장, 이야, 점심 때 청국장 보면 참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네, 여러분, 좋은 콩. 여러분, 그래서 좋은 씨앗을 얻는다는 것은 벌써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농부가 좋은 씨앗을 잘 모아가지고 열심히 뿌린다는 것은, 그것은 추수 때 아주 풍성한 결실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농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죠. 저도 제가 8살 때까지는 진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기억 속에 6맞이기를 지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무너무 바빠요. 제가 어린 나이에 추수 좀 해준다고 갔습니다. 근데 낫을 촥 했는데 별을 뵌 게 아니고 뭘 뵙겠습니까?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흉터가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별을 뵌 게 아니라 제 손가락을 그냥 잘라버렸어요. 다행히 잘라지진 않았고 이렇게 살짝 슬라이스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성과 사랑을 들여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농사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존재로 보시냐면 좋은 씨앗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씨앗으로 봐가지고 그 좋은 씨앗을 열심히 뿌리잖아요. 농부가 뿌려가지고 결실하듯이 우리를 사방 곳곳에 뿌려가지고 풍성한 결실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풍성히 열매 맺는, 그리고 침투에 들어가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것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를 좋은 씨앗 삼으셔서 곳곳에 뿌려가지고 거기서 있는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며 역사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유의 이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그 답을 주십니다. 그 비유가 뭔지. 그래서 농부는,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기고, 인자,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이 세상은, 밭은 이 세상이고, 좋은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해주고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일이 이루어져 갈 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농부가 씨 뿌리는 사람이 좋은 씨앗을 골라가지고 자기 밭에다가 잘 뿌리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러한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도 난다고요? 가라지도 난다. 그럼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놔두자. 그리고 끝에 다 정리하자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가라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해결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주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가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이 세상에 뿌리는 좋은 씨앗이다.
내가 좋은 씨앗으로 부르심을 받아 오늘 세워졌고, 오늘 좋은 씨앗으로 이 세상에 나가 살도록 누가 일하시는가?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땅속에 푹 박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생명력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력을 드러내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풍성하게 되듯이 말이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갖고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갖고 가게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 앞에다가 감나무 하나 심어놨습니다. 본당 옆에다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왜 감나무를 심었겠습니까? 주여, 저 감이 열릴 때 그때 우리 교회도 풍성하게 자라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심었습니다. 결실의 생각을 가지고 심는 거죠.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결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놔둔 겁니다. 태어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주님이 일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모집해서 제자로 삼은 까닭이 뭔지 아느냐? 사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나 예수가 너희들을 택한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나를 따라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의 의지는 인정하지만 실제 본질은 내가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너희를 세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다.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풍성하고, 그리고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세웠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제자들을 불러 세웠냐면, 택했냐면 축복하려고, 복 주시려고,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다 받아가지고 다 받게 하기 위해서. 기분이 나쁘십니까? 다 받는다는데 다 받아요. 저는 지금 이런 딱 말하면 아멘으로도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 하셨겠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듯이 입으로 아멘으로 화답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그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게, 하나님 주신 걸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우고, 또 그 제자들은 똑같이 우리를 세워 하나님께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다 공부해 보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기가 막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복된 소식이라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한 좋은 씨앗을 통해 같은 이 열매 맺는 인생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일 뿐만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요, 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풍요함에 동참하도록 참여시킨 거고, 우리를 여러 이 세상의 넓은 밭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위대한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라지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가라지가 꼭 같이 자라요. 이 가라지는 악을 말합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한 생각이나 가치에 따라가는 사람들 누구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그 가치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가치가 아니라 악한 마귀와 사단의 가치와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꼭 우리를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서 항상 같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요.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고난도 받지만 우리는 많은 순간 애매한 고난을 받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악한 세력이 활동함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고통을 받습니다. 마치 의로운 롯이 그 시대에 악한 것 때문에 심령이 상합니다. 동시에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TV를 보셨습니까? 한 사람이 홧김에 자기 술 만취해가지고 자기 차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자기 차에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자기 차만 탄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차가 10대나 타버렸어요. 10대나.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것도 뭐 가족끼리 부인과 싸웠대나 어땠대나 그래가지고 내 말을 듣느라 안 들어 가지고 홧김에 술김에 이 전부 다 이 분노가 극에 달하면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악한 영이 역사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성을 잃어버리죠. 자기 판단을 나중에 생각해보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해요. 미성숙이죠.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불이 오피스텔로 붙어버렸습니다. 오피스텔로. 그 TV를 보니까 막 검은 연기가 사정없이 오피스텔에서 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또 아닙니까? 옆에 있는 이웃들은 뭡니까? 완전히 그냥 또 대참사가 날 뻔한 거죠. 사실 제가 대참사를 수많은 일들을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겪는 이 아픔들이 있잖아요. 세월호 참사 같은 것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참사죠. 대참사죠. 몇몇 사람의 사실은 부주의로 인해서 구조적인 부주의로 인해서 나타난 대참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애매한 사람들이 그 어린 생명들이 앞을 곶는 것은 뭐냐면 악의 문제예요. 악, 탐욕이나 구조적 부조리나 부패나 이게 다 구조적인 악을 말하거든요. 이것들이 항상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살고 있어요. 마치 가라지처럼 말이죠. 제가 이 가라지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 독보리라고 여기 본문 안에서는 독보리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 독보리가 같이 자라서 그것을 나중에 제거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잘 들어오진 않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비슷한 것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희 셋째 형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일찍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조카들은 다 미국에서 지금 뭐 다 살고 있어서 제가 일정 기간 이제 산소를 돌보는데 산소 이렇게 딱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뭘 입힙니까? 때를 입히죠. 잔디를 입히죠. 일정에.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봄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뭐 잘라주고 또 정돈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자랍니까? 잡초가 자라. 잡초가. 그래서 이제 잡초를 이제 뽑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뽑으시고 저도 뽑고 제 아내도 뽑고 다 뽑아서 잘 정돈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잡초를 이건 제가 원래 오른손이 힘이 세거든요 좀. 그래서 잡초를 이렇게 딱 뽑아서 딱 촥 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딸려왔습니까? 뭐가요? 잔디가 딸려왔어요. 여기 모든 기계에 똑 나서 여러분 머리 뽑은 거 아시죠? 이런 거 옛날에 애들 그거 마냥 이렇게 쏙 들려가지고 거기가 흙이 보이는 거예요. 앞불사 그것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악함이 존재하는데요. 왜 주님이 그렇게 아직까지 손을 안 보시는가? 애매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데 왜 손을 보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만히 두어라. 지금 뽑다간 뭐까지 뽑힌다? 곡식까지 뽑힐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이게 비유거든요. 비유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가장 적절한 때 이 아글곡과 가라지의 분리나 제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이 곡식에 대한
열매 맺는 삶에 대한 가장 정확한 시간표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이유, 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대표적인 마귀와 사단의 실체 영향을 받거나 그 유혹에 휘말려서 그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을 악의 아들들,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들이 계속 활동하도록 놔두는 이유는 함께 뽑힐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알곡이 어떻게 하여 어느 순간에 열매 맺고 그것을 분리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주님은 아시고 어느 때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뽑을 수도 있지만 가장 적절한 때는 언제나 추수 때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고 또 악의 세력이 함께 공유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의 열매를 온전하게, 더 풍성하게 맺는 시점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공사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공사. 여러분, 내일 혹시 무슨 일이 벌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얼마든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여러분, 누구의 시간표는 정확하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향한 최선의 열매 온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는 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여유뿐 아니라 정신의 건강과 스트레스를 덜 받고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악은 고난을 주고 힘든 일을 자꾸 생기게 합니다. 애매한 일을 만나게 합니다.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당황하죠. 당황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 판단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해서 오히려 우리의 열매를 방해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믿는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명확히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는 고난도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축복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쪽으로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돌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다니 해밀턴이라는 한 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여자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여성분께서 13살 때 이미 세계적인 여자 서퍼 아시죠? 서핑하는, 바다에서 이렇게 파도 쫙 타가지고 해보셨어요? 네,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서핑을. 13살 때 세계적인 정상급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핑을 하고 있는데 난폭하기로 가장 상어 중에서 이름난 타이거 상어가 그녀의 왼팔을 콱 물었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목숨을 잃는 상황이죠. 상어한테 왼팔을 물렸으니, 그것도 가장 난폭한 이름난 타이거 상어 물렸으니까 생명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팔이 잘려나가고 출혈이 시작되는데 이 가진 피를 70%를 흘렸습니다. 70%를. 끔찍한 일이죠. 약 45분간 병원으로 이송하는 가운데서 피를 계속 지혈하면서 훈련을 해서 결국 병원에 도착할 때 이미 70%의 혈액이 다 흐르고, 거의 여러분 70%가 피 흘리면 쇼크 사올 가능성이 많죠. 죽음에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가 이 여자아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꼭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는데 수술이 꽉 찬 거예요. 다 수술이 꽉 차가지고 수술할 수가 없는 겁니다. 1초 1분이 급한데, 근데 딱 그 순간에 빨리 내 방에서 수술하라고, 빨리. 한 남자가 잘 비켜줬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답니다. 무릎 수술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의사들이 이미 완벽히 다 수술 준비된 상태에서 바로 수술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주 만에 회복됐다고 합니다. 3주 만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왼팔이 잘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핑은 그만해야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훈련. 이것도 주여,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간표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얼마 뒤에 국제대회에서 3등을 했다고 합니다. 국제대회에서. 팔 하나가 없는 것은 균형이 어렵습니다. 균형. 뭐 어디에 올라타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균형 잡기 어려워서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그 뒤로 이 베다니는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가 간증할 때마다,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어려움, 끔찍한 팔이 잘려나는 어려움과 이 사경을 헤매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있었던 일도 그 고난도 정말 애매한 고난이었죠. 그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기도에 나갔을 때 더 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좋은 씨앗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명료한 약속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운명져졌냐? 반드시 복된 삶으로 열매 맺도록 프로그램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삶으로. 그것을 인식하느냐, 그것을 생각하느냐, 그것을 놓쳐버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180도 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보장된 미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료한 자각이 없으면 그저 자기 의지대로 열심히 삽니다. 자기 의지대로 열심히 살 수 있어요. 돈 벌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내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그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제일 불순종이 뭐냐? 주님을 믿지 않는 게 불순종이죠. 불순종이라는 게.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을 모른다는 뜻이고 주님과 관계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건 그래서 기적이요, 은혜요, 복이요, 복된 삶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주님의 섭리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씨앗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다 갖다 뿌려든지 거기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좋은 씨앗이니까. 열매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력 있는 좋은 씨앗이므로 어디든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곳곳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장 곳곳에서 씨를 뿌려, 좋은 씨앗을 뿌려 천국을 이루신 주님의 일하심에 그의 영이 협력하고 일하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자식 농사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자녀 손에 익기까지 앞으로 계속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풍성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 주님의 섭리와 인도에 의지하게 될 때 그 인생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내 뜻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시련은 있으나, 따라합시다, 실패는 없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 기분이 좀 좋아지십니까? 행복하죠? 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니까. 여러분, 조금 가난해도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못생겨도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얼굴에 콤플렉스가 한때 있었습니다. 한때. 제가 복음을 더 확실히 알고 나는 괜찮은 존재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좋은 씨앗이니까 내 안에는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다. 어머니의 가슴에는 그 은혜의 씨앗이 있죠. 어머니의 가슴에는, 부모의 가슴에는 사랑의 씨앗이 담고 있어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죠. 생명의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한 삶에서 여러 가지 모성에 근거한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 가슴 담긴 그것이 있기만 하면요, 그 생에는 결코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8살 때, 죄송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여러분,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인생은 그 살아서 뭐합니까?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닉 부이치가 8살 때 뭔 생각했냐면, 나는 이 세상에 도저히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세상에 무슨 존재감을 드러내냐, 내가 이렇게 사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에 대한 마음이, 어린 마음에 들어서 그냥 자살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누구냐? 목회자였습니다. 목사님. 부모는, 부이치치야, 닉,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나라 아들이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존재야. 그러면서 정성껏 양육을 하고 돌보고 그리고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15살 정도 되니까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2팔 2다리 없지만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존재감, 이 마음에 있는 확신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활발하게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합니다. 대학 들어가서 뭐랍니까? 회계학을 공부하고 경영학을 공부하더니 서핑을 하고, 컴퓨터를 치고 노래도 하고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뭐 별별 걸 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은 예쁜 아내까지 없고 건강한 아들까지 없고, 여기까지가 평범한 것 같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이 닉 부이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2팔이 없습니다. 2다리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제한 없는 일을 이루십니다.
나를 통하여, 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통하여 제한 없는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주께 돌아오고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마음의 용기를 얻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나도 살아갈 만한 존재구나, 나도 행할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과, 조금 몸이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이건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일하고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섭리와 인도에 따라 살아가면 열매를 맺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우리에게도 함께 풍성히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리라 확신하시고, 좋은 씨앗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오늘도 저희를 좋은 씨앗으로 삼아 이 땅, 이 광진구, 저희의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든 직장으로 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열매 맺기로 작정되고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마음에 새기며 정열적으로 힘차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